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주일 오후 한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에 보이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찬양은 우리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과 우리 허수미 사모님이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의 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혜영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달려들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계획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묵묵히 주의 일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되어지는 것들이 주의 계획 밖을 벗어난 것이 없고 모든 되어진 것들이 우연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죽고 사는 것과 우리의 삶에 있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 주 앞에 말씀과 또 주의 영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권하심으로 주님의 주관하심으로 저희 각자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또 주의 영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의 영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주가 원하지 아니하시는 생각과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또 신령한 주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또 끝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경식 목사님께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줄 텐데 성경 말씀은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양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양들은 여름철이 되면 혹시 다른 양들이 나 때문에 시원할까봐 모여서 잔대요. 모여서 부딪혀서 잔답니다. 그리고 겨울철이 되면 혹시 다른 양들이 나 때문에 따뜻해질까봐 같이 안 붙어 있고 떨어져서 잔답니다. 더워서 죽는 일은 많이 없는데 추워서 죽는 일들이 생기는 걸 그 양을 치는 분들이 연구를 하다가 밝혀낸 게 양털을 깎아 놓으면 양들이 추위를 이기려고 열심히 뛰든지 뛰고 잘 먹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뭉쳐서 잔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말은 그 양의 미련함, 자기중심적인 것. 우리가 양 그럴 때 순한 양, 굉장히 좋은 의미로 양의 이름을 부르는데 성경에서 어떤 면에서 쓰는 양의 의미는 이렇게 미련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의 양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리석기 그지없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영어 성경에 보니까 We have turned everyone to his own way. 우리 자신의 길, 우리 각자의 길. 하나님의 길이 아닌 우리 각자의 길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길로 갔는데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의 길을 찾아 들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the iniquity of us all 우리 모두의 나의 모든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은 관계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 하나님의 지존자의 영광, 그 영광에 우리가 이르르질 못합니다. 미치질 못합니다. 또 그의 죄에는 형벌이 있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망이란 것이 우리가 죽는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좀 더 멀리 가서 이 사망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됨이 곧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너희, 과거형입니다. 이미 죄 때문에, 너희의 허물 때문에, 죄악 때문에 죽었던 너희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죄의 형벌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백인과 흑인 간 알력이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누가 봐도 한쪽의 잘못이 컸죠. 그런데 그걸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또 다른 쪽도 험악하게 했기 때문에 그 스트라이크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쪽 방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환난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환난을 당할 만한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고 베풀고 도와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환난과 역경을 당했고 때로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죽임을 당했고 보는 앞에서 끌려감을 당하고 자녀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태도는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데까지 도망가고 숨을 수 있는 데까지 숨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잡혀가면 그 사람
잡혀가는 사람을 막아서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았고 데모하러 일어서지 않았고 그럴 수 있는 환경도 안 됐지만 묵묵히 그 사람을 보내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일밖에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감옥 속에서 찬송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나타나 성도들을 풀어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성도들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제 길로 갑니다. 내 생각, 내 판단, 지금까지 살아온 내 그 경험들, 그리고 내가 느껴본 많은 사람들에서 얻은 그 교훈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의지, 내 뜻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일들을 진행합니다. 이게 각기 제 길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다루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죄를 다루시는 걸 여러 번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히 여긴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탐했고 간음했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기에게 충성하던 우리야 장군을 자기 손이 아닌 자기 장군의 다른 예하 장군의 손에 의해서 죽도록 그렇게 야비한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잘못하긴 우리아한테 잘못했고 우리아의 형제 자매들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식구들, 부모님, 그 자녀들에게 잘못했는데 하나님께만 잘못했다. 물론 하나님께 잘못했는데 그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회개하는 순간에 이미 사람에게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그 마음속에 다 해결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임을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게 되지 않으면 인간끼리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그 관계는 튼튼한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이익 관계에 있어서 깨지게 되고 원수가 되게 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서로 해하는 관계에 이르를 수밖에 없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간 우리의 죄악된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과거형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어떤 성경은 children of wrath라고 그랬고 어떤 성경은 object 진노의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이유가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내가 표준이 되고 내가 기준이 돼서 나한테 왜 그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됐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릇 행하여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멋있고 하나님을 배우니까 흠모할 만하고 저녁에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 오묘하고 달콤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내가 주권자가 되고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과실을 먹고 하나님의 금하신 과실을 먹고 타락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둘 다 서로 손가락을 펼치고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지어주신 여자가 제게 이것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여자에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서 먹었습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 때, 그 손해보는 일이 생길 때 피할 길을 찾습니다. 다른 곳으로 원인을 돌립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을 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살아있지만, 살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상관치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과거형입니다. 구약 성경에 두 가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생수가 안 나오니까 그 물을 모을 수 있는 웅덩이를 파긴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져서 물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가 됐습니다. 웅덩이가 새니까 또 웅덩이를 팝니다. 또 새는 웅덩이. 완전한 웅덩이를 만들 수가 없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하나님이 파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결정에 의해서 자기가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장하려고 했던 일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은 서실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면 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의 권세를 갖지 않으시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모셔놓고 내가 주인이 돼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짜증도 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돌려서 그 사람을 비방하고 또 저주하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현재형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원망할 것도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적절한 장소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최고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거기에서 나를 다뤄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빚고 깎아 만들어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에베소 2장 2절에도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를 따랐으니 이게 자기 주장,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그 결정권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한 그 모든 일들이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땅 위에서 변치 않는 것 한 가지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걸 잊어버립니다.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됐습니다. 그게 우리가 행한 의가 아니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씻김을 받아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받은 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SSG, 저는 SSG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게 뭡니까? 저는 Sinner Saved by Grace, 사함받은 죄인입니다. 그분은 일평생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죄인으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Sinner saved by grace. 일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 변치 않는 것 하나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사함받은 죄인입니다. 죄인의 꼬리를 떼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셨으니까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죄인이었던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면 방종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게 되고 멋있어 보이려고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 보이려고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다 불순종의 아들들의 행하는 모습들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두 가지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깎고 빚으시는 다루심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은 회개하면 해결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피하지 않고 맞닥뜨려 선물로 받아들이면 해결이 되어집니다. 고난이 당장에 일소되진 않습니다. 추움과 더움이 당장에 일소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추움을 이길 수 있고 더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 속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생수가 솟아나듯 솟아나게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묵묵히 걸어가면 주변에 필요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힘과 격려를 주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이 범죄치 않았다면 하와가 범죄치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런 고민을 여러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한때는 아담을 손가락질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못 참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기다니 손가락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더 약한 것에서 저는 넘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한 가지는 아담이 범죄치 않았으면 아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일들이 없었다면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각자가 자기 구원의 문제를 해결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풀어갈 수 없는 이 무섭고 더러운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구주십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고 따르면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그리고 불통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유다서에 보면 14절부터 16절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thousand upon thousand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주님이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수만의 거룩한 자가 백그라운드로 주님을 따라오냐면 너무나 많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경건치 않게 한 행동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누구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한테 이런 환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딴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않은데 왜 저한테만 이랬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들을 입을 막기 위해서 수많은 거룩한 무리들을 이끌고 오십니다. 그때는 밝히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 것을 알고 그걸 방어하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들을 정리하고 그때는 이래서 이때는 저래서 핑계댈 것들을 모두 다 수집해서 변호사가 한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서 수집하듯이 아주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수집해서 자기를 옹호 변호하려고 하지만 주님 뒤에 서 있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입이 다물어지고 고개가 숙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때 다 보이니까요. 자기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인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자기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따라 환난 가운데 묵묵히 걸어간 성도들입니다. 불 가운데로 통과했고 칼로 배임을 당하고 그리고 미움과 학대를 받았고 핍박과 환난, 곤란 가운데 오랜 시간들을 헤매었고 배고픔과 위험과 위협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얼굴을 보는 순간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다 보여지니까 핑계댈 게 없습니다. 자기는 더 훨씬 나은 환경 가운데서 원망하고 시비하고 적다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살았으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보여지게 됩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셔도 이미 정죄해 봤습니다. 이 사람들을 원망하는 자며 머머러스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원망합니다. 불만을 토하는 자며 fault finders 잘못된 걸 찾아내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기에게서가 아니라 complainers 뭐든지 물고 늘어져서 불평합니다. 정력대로 행하는 자 walking after their own lust 자기들이 바라고 자기들이 즐기고 싶은 것들만 따라간다.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great swelling words 한마디라도 자기를 드러내는 말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것 어드밴테이지 또는 프로핏을 위해서 그렇게 그걸 바라보고 소망하며 쫓아가는 삶을 삽니다. 이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고 이 사람들이 이 앞에 말씀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원망, 불평, 정죄, 판단, 삐치는 거, 속으로 꿍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돌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 저희 형님이 저보다 12년인가 13년 늦게 결혼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둘이를 사귈 때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희 둘이 사귀는 걸 보고서는 끊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목사님 결혼할 사이입니다. 그래? 그럼 당장 결혼해. 목사님 저희 집에 형님이 아직 장가를 안 갔고 저 집에 언니가 시집을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희한테 하신 말씀이 올 때는 사람의 때가 있는 것 같지만 갈 때는 사람의 때가 없이 하나님의 때에 불러가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결혼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세요. 죄 짓지 말고. 죄 짓지 말고에 찔렸어요. 그래서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저희 부모님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또
지금 장인 장모님, 그때 장인 장모님 될 분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양쪽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형님이 장가를 안 갔고 언니가 시집을 안 갔는데 감히 이것들이 어떻게?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해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했어요. 아버님이 설득을 당하셨고 어머님이 설득을 당했습니다. 처음엔 뭐라고 그랬었는가 하니까 1년 안에 너 형님 치워버릴 테니까 그 다음에 결혼해라. 저쪽 집하고 의논해서 1년 안에 언니 치울 테니까 그 다음에 결혼해라.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죄를 짓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너무 심지가 굳게 나갔더니 저희 부모님이 장인 장모님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설득해서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형님이 12년 늦게 결혼했어요. 13년인가 12년인가 늦게 결혼했어요. 기다렸다가는 늙어 죽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형님이 늦게 결혼하고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희들도 낳은 아이들 정말 이뻐했는데 저희 형님은 얼마나 이뻐하고 입에 그냥 물고 빨고 난리가 났어요. 저희가 볼 때 애처로울 정도로 사랑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어요. 형님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어요. 이거는 저보다 12년 늦게가 아니라 거의 뭐 80년 가까이 늦게 73년 늦게 그 아이를 낳았는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의 복덩이로 보이겠어요. 하는 짓 하나하나가 다 귀엽고 사랑스럽고. 근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마음을 뺏겨가고 있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네 아들 이삭을 내일 아침에 내가 지정하는 산으로 가서 제물로 내게 바쳐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민했다고 밤새도록 고민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밤새도록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벽에 출발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출발할 때 나무를 준비를 했어요. 불 뗄 나무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라면 그걸 준비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면 제가 생각하는 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면 사환을 종을 시켜서 준비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직접 준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무도 아무 나무나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나무들로 골라서 준비했을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립니다. 다 준비하고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준비해서 올려놓고 그리고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출발할 때 사라한테 퀴즈, 우리 주일학생들 퀴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산으로 출발할 때 부인 아내 사라한테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 손 들어보세요. 안 했다 손 들어보세요. 손이 안 올라가요. 절대 이야기하지 못하지.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내한테 여보,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시네. 그러면 아마 그때 사라가 길길이 뛰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놈의 영감탱이 날 잡아 죽여라. 어디 이 주옥 같은 우리 아들 이삭을 바친다고 못해. 날 죽이기 전에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못해. 고래고래 소리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지 않고 새벽에 이삭을 데리고 출발했어요.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제자하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칼을 들었습니다. 결박해서 묶은 다음에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나는 죽는구나. 그리고 마음속에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세상에 자기 아빠가, 사랑하는 아빠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니. 이삭은 그 순간에 하나님밖에 믿을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내가 이삭을 드리면
지금 칼을 들어 이삭을 내려치면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을 살라야 될 것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불구덩이 가운데서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이렇게 세워서 나한테로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아픔은 있지만 믿음이 그 속에 역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2번 부르시고 그 동작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정 원하셨던 것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었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아들이 주인이 되고 내게 가장 보배로운 아들이 내 마음을 다 뺏어가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 하나님의 것인 마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그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흡족해 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준비해 주신 양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은 가운데서 도로 돌려받은 것이라.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죽은 아들이 돌아온 것과 징배가 없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애굽에서 벗어난 40년 동안의 생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잠시 의지하고 따랐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돌아서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430년 종로로 하는 동안 피폐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이 익숙해져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하나님을 의뢰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과정이 40년이 걸렸습니다. 그 40년 동안 다 죽고 2명 살았고 그 후손들이 살아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죽어 있는 우리입니까? 좀 더 쉽게 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입니까? 아니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입니까? 남아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행위와 그 소원을 물리치고 뿌리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속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 품에 거하는 자로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피조물이 학수고대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우리를 기다린단 말입니까? 내 모습 이대로를 기다린단 말입니까?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주기철 목사님인지 주남선 목사님인지 기억이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 목사님이 시골 개척교회에 부름을 받고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그 교회를 가는데 나룻배를 타고 건너서 그곳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성경책을 품에 안고 집회를 인도하러 가는 길에 뱃사공을 불러서 나룻배를 타고 뱃사공하고 목사님하고 둘이서 배 타고 건너가는 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물고기 한 마리가 튀어서 배 위로 올라왔어요. 그걸 보는 순간 목사님 마음속에는 이 말씀이 기억나면서 만물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물고기가 나한테 먹히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 모시고 집회하러 갔는데 나한테 먹혀서 말씀을 전하는 근력이 되고 힘이 되고
부흥을 일으키고 회개케 하는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먹히고 싶어 하는구나. 입을 뻐끔뻐끔 걸고 눈으로 목사님을 바라보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뱃사공은 야, 오늘 재수 좋다고 물고기가 내 배에 뛰어올랐으니까 너무 재수 좋은 날이라고 막 떠벌리고 있는 중에 목사님이 그 물고기를 자기한테 팔라 그러니까 이 재수를 왜 내가 당신한테 팝니까? 이건 내 재수기 때문에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갖고 있던 돈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있는 돈을 다 털고 사정해서 그 물고기를 사서 집회장소에 도착해서 집사님께 부탁해서 고아서 드셨대요. 물고기도 육고기도 풀도 나무도 새도 그리고 심지어 벌레들도 또는 말 못하는 미생물들도 우리가 앉아있는 의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떠받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집의 벽돌들이 스레트가 이 칠해놓은 페인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안에 기거하기를 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를 만물은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난 것을 기다린다고 합수고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기 주장 그리고 자기 뜻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모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행위와 마음과 그 중심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옷을 입혀주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수완지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네 찬송하려고 이곳에 모였네. 아멘. 우리 김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 전에 이 찬송 영어 가사로 보면 6절까지 있습니다. 절수마다 다 너무 좋은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영어 가사로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6절에 Let us take up the cross. 우리 다 십자가를 지세. Till we the crown obtain. 그 면류관을 우리가 받을 때까지. And gladly reckon all things lost.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들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So we may Jesus gain.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얻을 것이라네. 그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걸음에 대해서 찬송 가사가 쓰여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을 복의 자녀로 불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 속에 진노의 자녀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엎드려질 조건들이 아직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상대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판단해 주시고 주님께서 상대해서 결정해 주시도록 주께 권리를 양도하며 주께 나를 들고 나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얻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행위 속에, 인격 속에 주께서 주인 되시고 신이 다스리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주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